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지금은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참 지구 전체가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것처럼 참으로 한 마을이 된 느낌입니다. 우리가 한 동네 한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냐면 그 가까운 곳에 살면서 참 이웃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한 동네 한 마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지구촌이 마치 한 마을 한 동네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소위 뭐 영국의 왕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미국의 백악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지금 트럼프와 해리슨이 지금 어떻게 이 연설을 하고 있고 12월 둘째 주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안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환하게 지금 다 우리는 보고 지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참 지구편 반대편 일들도 앞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그 통신망이 참 그야말로 이 지구촌을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깔려 있어서 지구를 더 가까운 하나의 세계로 지금 다 엮어주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으로 편지를 보내려면 그야말로 막 몇 달씩 이렇게 걸려가지고 살았는지 어쨌는지 왜 이렇게 이 편지가 빨리 안 오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편지를 써서 컴퓨터 자판기를 두들기만 하면 뭐 그 즉시로 몇 시간도 아니고 즉시로 불과 몇 초 안에 그야말로 지구 반대편에 그 상대방의 이 컴퓨터 안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금방 볼 수도 있고 뭐 그것뿐입니까? 지금은 뭐 이 카톡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보내는 순간에 지구 반대편에 그런 또 영상을 통해서 그 주변의 소식들을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한마디로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또 이제 AI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외국 가는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유, 나 말 못하는데 여기다 말만 하면 얘가 상대방의 언어로 다 이제 말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가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아프리카 말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하게 되고, 제가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지금은 아직 제는 AI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다 알아듣고서 자기도 말해가지고 서로 야, 참 편리하다. 뭐 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아프리카 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을 얘기할 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참 물이 얼어서 딱딱한 얼음이 된다는 것조차도 아니 어떻게 물이 얼어 어떻게? 그것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참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더운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얼음도 지금 알 수 없는데 물이 온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눈들이 이렇게 내릴 수 있을까? 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적도지방으로 선교로 떠나갔던 이 선교사님이 그의 성탄절이 되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성탄절을 소재를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눈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눈이 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눈이 뭐예요, 눈이. 그래서 그냥 갑자기 설교를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 다른 설교를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또 설명한다고 해도 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 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을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떠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담에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뭐지? 이 죽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뭐 사람이 죽는 것도 많이 보고 소위 말하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뭐 시체가 썩는 것들도 보게 되고, 우리가 동물이 죽어서 이 썩는 것 이것만 보았다라고 해도 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참 우리도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적어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매장보다는 이제는 화장을 많이 죽으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은 생명의 동산이었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죽는 것이 없었어요. 나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뭐지? 너 선악과를 먹는다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죽음이 뭐야?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경고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피부에 자기 마음에 이렇게 싹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에 쉽게 손을 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거 뜨거워, 이거 만지면 안 돼, 굉장히 뜨거운 거야. 근데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뜨겁다고 하는 어린 아이가 이 뜨겁다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게 뭔데? 그러다가 이제 손을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고 나서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경고를 뜨겁다는 게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진짜 뜨거운 것보다는 약간 따끈따끈한 거를 손에 딱 대.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보니까 죽는다고 울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면은 이제 애가 손을 뒤로 가립니다. 왜? 경험을 했어요. 뜨거운 게 이거구나. 뜨거운 거는 이건 아픈 거야. 정말 뜨거운 게 그런 거야. 이걸 알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아벨이 이제 가인이 쳐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냥 형제간의 형제의 난, 형제의 비극으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참 건강하게 일하러 나갔던 아들이 죽어서 나부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부모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전적인 슬픔과 완전한 절망, 그것이 죽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참 실감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었으면 모르지만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실감을 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참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그 슬픔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가 먼저 떠나보낼 때 자식의 마음의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보다는 참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다. 그 평생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요즘 장수시대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세가 들면 아이고 내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떡하나 내가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이런 걱정이 또 생겼어요.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내 자녀들도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또 이제 뭐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해. 그래서 늦게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되돌릴 수 참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도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즉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보다도 제자들이 뭘 생각하냐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참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얘기 지금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뭘까? 지금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뭐야? 그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데? 지금 이 제자들의 의심이 이 부활이라는 것,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뭘까? 왜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참 나무 하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믿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증명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치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해를 끼치겠어요? 그 얘기하면 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기치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말을 이해가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아멘, 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뭔지 몰랐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이해하고 믿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그들은 마음에 되새겨야 돼.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래 주님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본래 이 고기 잡던 자기 갈릴리 바다로 다시 떠나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물론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참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생선과 떡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 도마에게는 직접 손을 만져봐라.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꼭 봐야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주님이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해요. 지금 죽었다. 그 죽는 건 많이 봤죠, 이제.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걸 기다려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다 알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때를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했던 베드로나 그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오늘까지 우리에게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왔고, 또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 개념이 뭐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이 재림에 대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 찬송을 불렀어요. 왜 느닷없이 고난 주간도 아닌데 왜 고난은 이 죽음에 대한 찬송을 하고 느닷없이 왜 재림에 대한 이런 찬송을 불렀을까? 요거 설명하려고 이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한 곡 한 곡을 선정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과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연결을 하면 이런 거구나 라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재림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듣고서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쉬운 얘기로 버스는 이미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도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개념을 믿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물론 나중에서 그들은 다행히 이제 돌아왔지만은, 이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것은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죽음이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도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의 그런 역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재림도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한 걸 아직은 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거다. 이 재림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의 그 에덴 동산의 사단과 하와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허튼 소리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들었다가는 나중에 우리는 정말 망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이 신앙으로 언제 오실지, 지금 곤란한데요가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우리들이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실패가 하지 않는 우리들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또 깨어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잘 알지 못했고, 오늘 이 시대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잘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성적인 사람들, 망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음을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 이 죽음이 우리에게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키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직접 보여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차단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깨어있는 삶을,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현실 앞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삶의 현장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참으로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